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마음에 소원이 다 있으실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결국 기도로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중고등부 회장에게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이요 이렇게. 이 회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안 되겠다. 그래서 교사 한 분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딱 물어보니까 답이 역시 이제 이 교사는 학생과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수근수근 거리시네요. 돈이요 하지 않고 머니요 이렇게. 이래서 되겠느냐?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 이 소원은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소원이라서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슬라에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딸이 너무 이쁜 겁니다. 저를 닮았는데요. 너무 이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은데 한번 제 딸아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이쁘죠? 근데 이 이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낳았는데 권사님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잠옷실로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희 아이를 싹 보더니 아이고 아빠를 닮았네 그러고선 쑥 나가셨어요. 저희 아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 자식한테 나를 닮아서 이쁘다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상처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신변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 목사님하고 안성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집을 비웠는데요. 근데 아들 놈은 지혜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집에 있든지 없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제 딸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사진 한번 다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네. 저기 제 방 문인데요. 제가 없으니까 제 방 안에 제가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맞습니까? 저기 이제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그 밑에 그 틈 사이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는 장면이에요. 예. 돌도 안 된 저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 이 딸 아이를 보면서 딸 아이 하나를 더 갖고 싶다. 예. 제가 요즘에 이방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방인 추신수 아시죠? 야구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오는데 그 가정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너무 화목해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니까 자식이 셋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자식은 셋이 있어야겠다. 담임 목사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사건 애들이건 다 저를 짐승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이 딱 그거였어요. 네가 애 봐줄 거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교육자라는 이 삶이라는 게요, 임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적으면 제가 딱 보니까 애가 적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많으면 그 자녀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룹을 이루고 그 친구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자는 건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내랑 협의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000번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1000번제라는 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논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1000번 이 번을 횟수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할 때 이 번은 횟수를 말하는 번이 아니고 태울 번입니다. 태울 번.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000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너 딱지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에 100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100개가 진짜 100개가 아니고 이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큰, 아주 많은 이라는 형용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낼 때 1000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학자들 경우에는 이 주장이 맞니 틀리니 말들이 많이 있지만 1000번 양을 드렸던 1000번 예배를 드렸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절박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박함.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절박함,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이 제사의 모습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처럼 키가 작다 해서 작은 아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그 뒷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엄마 때문입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몇 번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결혼 횟수 모르면 깬또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모르십니까? 아직 이 열왕기상으로 안 넘어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이 공식적으로 9번 결혼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 엄마는 성경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다윗의 아내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해요. 그 관계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오르기 전에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에게서 일어나고 또 다른 한 번에는 아도니아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 전혀 그 왕이 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열왕기상 3장에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왕의 정통성을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한 명 주목한 적이 없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아이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아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돈이 있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건강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고 자식을 키우는 게 맘 같지가 않고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의 적신호가 딱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인 안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세상은 내 안의 가능성을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안의 부족함을 직면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발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9절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걸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근데 그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이 요구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잘 아는 거죠. 왕이라는 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을 누가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실 텐데, 지금 나에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때 왕은 이런 겁니다. 왕의 일과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성문, 왕이 그 앉는 자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자리를 앉으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나와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게 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젊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왕으로 써야 될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은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한 것,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감동을 느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그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수학 잘 맞추고 영어 잘 풀고.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잠언을 많이 읽었거든요. 잠언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받았어요. 100원씩. 이 잠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지혜서라서 이것만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엄청 막 이 잠언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수학 4점 남았어요. 4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하고 공부 지혜랑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갖는 지혜라는 것이죠. 수학 4점 맞았어도 내 인생 어디다 써? 하지 않고 그런 인생마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귀하게 쓰시는 삶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보세요.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하잖아요. 솔로몬 지혜는 솔로몬 한정판이에요. 솔드 아웃. 더 이상 없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라고 구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 그냥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 재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재판 나오죠.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의구심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또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볼 때 성도들은 설교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교회 은혜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한 곳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세상이 보면 굉장히 기겁할 노릇이에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모이죠. 자기가 죽어라 일해서 번 돈 헌금하죠. 부엌에서 쎄빠지게 일하시죠. 남성분들 집에서는 안 하는 그 설거지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열심히 섬기십니다. 좀비 같은 중고등한테 시달리고 죽어라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기껏 열심히 노력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희한한 공동체죠. 근데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하는 게 뭐냐? 말씀에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섬기는 게 기뻐요.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헌금을 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걸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들었을 때 아멘 저절로 나올 만큼, 입을 틀어 막아도 아멘 외치고 싶은 그런 설교, 지성이 설복되고 감성의 울림이 생기고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그런 설교, 설교를 듣는 그 영혼들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주의 종인 저에게 주십시오. 설교자 일주일 중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저는 경험 삼아 말씀드리자면 수요일이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설교문이 안 나와요. 설교문은커녕 설교 본문도 안 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분은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오세요. 제가 설교 준비가 늦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짜내면 힘든 거고 넘치면 쉬운 겁니다. 비워도 쏟아내도 도저히 바닥나지 않는 끝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충만함, 그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줄 게 없어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찾고 또 찾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줄 게 너무 넘쳐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바닥에 보이지 않는 기품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으니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가정을 꾸려가야 할 가장의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원들을 챙기고 목장을 돌봐야 되는 목자와 목녀의 막중한 책임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주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안수집사로 그렇게 세워질 때 일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거를 통해 세워진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서 직분자 선거를 기다리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의 입술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하늘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